어제 토요일 오후에 모처럼 시간이 돼서 저 북송리 북천수 소나무길 그 맨발 걷기를 한 30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한 나이 많은 영감님이 내 오는 걸 보고 슬슬 걸어 놓으더니 이렇게 하얀 이빨이 보이도록 웃으면서 뭘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걸 내가 얼핏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의 고난이 끝날 날이 과연 올까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같아요. 그걸 내가 나도 웃으면서 저는 고난 속에서도 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돌아서서 맨발로 걷는데, 그렇지, 지금 내가 고난 당하는 일이 많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고난에 지지 않고.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절대 망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고, 이 고난 언제 끝나지? 이 고통 언제 없어지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확인했어요. 내가 내 속에 복음이 절대 망대되어 있으니까 고난 속에 있지만은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마지막 두 바퀴를 힘있게 기도하면서 777 기도하면서 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로 품은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루고자 하는 절대 계획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오직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정인들이 위기 시대 때마다 나타났던 7명의 렘넌트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바울과 함께했던 로마 복음화 했던 로마서 16장의 전도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여론이나 주변 상황의 위협에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매일 힘을 얻고 매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매사 300%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누리며 절대 이정표를 향해 가는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보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정인들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 정체성을 인생의 절대 망대로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무엇으로 알고 누구로 알고 사는가? 그게 담는 사람은 절대 망대를 가진 자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생일, 자기 가족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무엇으로 사는지 그 답을 가진 자는 절대 망대가 있는 자예요. 누구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되죠. 만난다고 다 알 수 없죠. 자주 만나서 사귀어야 알게 되죠. 사귄다고 다 알 수 없죠. 함께 살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진짜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만나고 사귀고 함께해야 비로소 나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찾는 것은 헛발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찾은 것은
진정한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니 사귈 수도 없죠.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뭔지도 모른 채 마구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 그러고 성실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은 마구 사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리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 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이렇게 살도록 하니까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나 아닌 다른 나로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오신 겁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려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알고 사귀고 함께하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선하고 어렵고 신령한 거라도 육신, 이 육신이 뭡니까? 몸뚱어리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몸하고 육신하고 구별합니다. 육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이 죽은 것을 보고 육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육신 가졌는데도 영이 살아있는 것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선한 것, 좋은 것, 신령한 것 가지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친히 전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사귀고 함께하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는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왕이 살면 왕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내는 하나님이 거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경주에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세계 대통령들, 총리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아시아 태평양전에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의 관심이 경주에 쏠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형상, 그게 나입니다. 나.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 건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이 정체성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영적인 축복을 24기도로 누리면서 25응답을 기다리고 영혼의 작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절대 망대는 빛을 비추고 흑암에 묶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모으는 플랫폼이 되고 살리고 지키는 파수대가 되고 보좌와 세상을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망대가 되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망대가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고 찾아와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래서 그 입에는 새 노래를 주어가지고 이전에 불렀던 옛 노래 아니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말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새 노래의 사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이다. 시편 61편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체성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복음의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며 인도하는 길이 보입니다. 망대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종종 해요. 차를 낮은 차로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 옆에 길가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거기를 10년을 다녀도 못 봐요. 근데 좀 높은 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렉스 같은 걸 타고 위에서 보면은 저게 저 있었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우리가 늘 차 타고 다니니까 우리 동네에 아름다움을 못 봐요. 그런데 걸어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차가 못 가는 곳으로 들어가면요,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이 보여요. 놓치고 사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망대가 없으니까 늘 세상에 묶여서 현실에 속아서 그것만 봐요. 그런데 망대에 딱 들어서면 뭡니까?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방향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절대 여정입니다. 인생을 무엇으로 사는가는 질문은 나는 뭘 따라 사는가와 무엇에 순종하며 사는가와 같은 물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우리의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뭘 따라 사는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뭘 따라 사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느냐 영을 따르느냐, 육신의 일을 따르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느냐 영의 생각을 따르느냐, 뭘 따라 삽니까? 영이 죽은 육신 따라 삽니까? 살아계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삽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서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법에 할 수도 없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뭘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가정법으로 물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10절에는 뭐겠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뭐 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묻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 그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가는 길마다 응답으로 연결되는 절대 예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나서도 뒤에 되돌아보고 아이고 내가 허살았구나,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도 하고 인생 허사가를 불렀어요. 그 기록한 게 전도서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생은 열심히 산 것 같고 남이 칭찬은 산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것이라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던가, 이걸 위해 살았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늘 기도 가운데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뭘 따라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절대 여정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걸 묻고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수시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붙잡혀 산다. 나는 이걸 따라 산다. 고백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우리를 어디로 옮겼지요?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입니다. 누가 옮겼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잡힌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다. 두 번째,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저는 우리 속에 간혹 가다가 내가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이런 거 하나도 왜 불신자보다 더 못할까? 불신자도 배짱 있는 사람은요, 빚을 100억씩 지고도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면 금방 불안해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지금 살아갈 날이 많은데도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가 늘 불안해 떨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걸 기도로, 노래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몸을 살립니다. 삶을 바꾸습니다. 말씀에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 귀로, 눈으로, 몸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옳은 것도 옳다 말 안 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가장하고 절대적으로 믿도록 속이는 그런데 귀 기울인다가 사기당하고 낭패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입니다. 말씀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세밀히 감찰하시면서 그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데 병든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고 병든 백부장이 살아나요. 종이 살아나요. 말씀에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눈 뜨면은 그냥 메시지 테이프 틀어놓으세요. 메시지 테이프 막 지겹다 싶으면은 성경 말씀 틀어놓으세요. 다 돈 안 들어요. 공짜로 다 들려줘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써서 붙여놔요. 화장실에 붙이고 식탁에 붙이고. 차 운전하는 분들은 아예 그 차 테이프 끄지 마세요. 테이프 꽂아놓고 그냥 키 꽂으면 바로 말씀 놓도록 해보세요. 저는 그러다가 은혜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전도자의 고백을 듣다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 확인되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갓길에 차 세워놓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 전하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기억이요 내가 살아오면서 계속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바울은 세 번째로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체포되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사람들아 제자들이지만 좋은 마음이지만 상황에 묶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매정한 사람 같잖아요. 상황에 묶이지 않고 성령에 매였어요. 세상의 말에 묶이지 않고 말씀에 매였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묶인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요 그리스도께 매인 자예요. 그래서 늘 그걸 확인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절대 예정의 길입니다. 자 보십시오.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간수장과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었습니다. 로마로 제수로 끌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 그 275명을 다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절대 예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옥도 못 죽이고 독사도 못 죽이고 풍랑도 못 죽이는 길이에요. 그게 절대 망대를 가진 자가 가는 절대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절대 망대 세우고 절대 예정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인간의 세 번째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삶의 목표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게 절대 예정표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 제사받고 영생 얻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사단의 종으로 저주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무엇도 정죄하지 못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이 죽인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육신의 노예로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살리며 살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절대망대를 복음으로 든든히 세우고 인생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절대 여정을 가는 자는 생을 두고 찾아야 할 게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내 생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게 이제 뭘 바라며 살아야 되는가. 전도자 바울은 이걸 보고 이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운명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니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라고 합니다.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뭘 바라보면서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뭘로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속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녀들은 죽으나 사나 제 힘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그리 살았어요. 뭐 상속받은 게 없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빚은 안 물려받았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원받았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고백해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걸 보좌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자, 때가 되면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상속받으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병들 때는요, 병에 지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병 가지고 삽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또 요즘 뭐 그런 발표도 하더라고요. 흰머리가 유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조사를 해보고 뭐라 하느냐, 연구를 오랫동안 하거나 자기 암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암하고 싸워 이긴 증거가 흰머리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 물들 필요 없어요. 이기고 있다는 거라. 그 각자가 연구 발표한 건데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흰머리 뽑을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우리는 자꾸 몸에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러잖아요. 주름 생겼네, 살 빠졌네, 늙었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요, 병을 이긴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병 주실 때에 이거 구원받았죠? 사실은 바로 천국 가면 좋아요. 안 좋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맨날
아픈 거 걱정 안 해요. 천국 가고 싶다 그래. 야, 이 사람은 지금 가면 안 되지. 가려면 일찍 가야지. 지금 단어를 가지고 가면 나 어쩌란 말이냐 말이에요. 아, 왜 웃습니까? 지금 가면 안 돼. 근데 날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아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통사고로도 데려갈 수 있고 자다가도 갈 수 있는데 왜 병을 줬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인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복음의 증인되겠다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병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체력, 육신 약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약한 것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함이니라.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 가난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과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미리 땡겨 쓰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모든 것을 받아 사는 자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이거 잘못 깨달으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깨달으면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받았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리에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데 몸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디에나 계시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 몸으로 성천하셨습니다. 존귀하게 되셔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사단을 심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지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때 너희도 10골 중에 한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은 받기를 원하는데 고난은 싫어하잖아. 그럼 고난을 잘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가 실패한 것 같지만 세상 그리 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죄와 저주의 수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한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진짜 고난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성격에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도 기꺼이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서 전도 안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복음 전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 영감님이 전해주는 쪽지 제목만 보고도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면서도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구나.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고난을 축복으로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전도하면서 고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갑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묶인 자들이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는, 빛을 발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나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이제 세 가지 정체성을 딱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예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군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 발자취를 남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절대 망대로 복음을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기도하면서 절대 여정을 가며 전도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정인으로 서도록 저희 모두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